제가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말을 더듬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는 문학에 상당히 심취해서 이 다음에 제가 성장하면 시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우연히 연극을 접하게 되었고 연극 극단에서 제가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하게 됐다는 것은 제가 배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 와 한번 해야 되는데 전혀 그동안 다 잃어버리신 것 같으네요. 대전 전 앞에 전에 홍명산과 중앙대파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도극장 뒷골목에서 작은 소극장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연극을 1년 반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극에 제가 얼마나 심취했는지 이 다음에 내가 배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극단에서 작품을 함께 관람하기 왔던 소설가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연극 배우도 하고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집을 읽으면서 또 희곡들을 읽으면서 한때 배우가 돼야겠다, 작가가 됐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작품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 연극의 흐름을 바꿔놓은 부조리라고 하는 연극, 즉 이해할 수 없는 현대 사회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인데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은 이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세계적인 많은 주목을 이 소설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오지 않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두 주인공의 의미 없는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에스트라공이고 또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고도란 사람을 기다립니다. 허튼 소리를 내뱉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밥은 먹었냐라고 물으면 그 반대편 다른 사람은 나는 술이 싫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명대사를 잠깐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짓을 계속 할 수 없네. 그것은 자네 생각이지 우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딜 가도 마찬가지지. 보고 그런 소리 말게. 내일이면 다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왜? 자네 그 꼬마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못 들었어. 그놈이 말하기를 고도가 내일 온다더군. 그게 무슨 뜻이겠나? 여기서 기다린다는 뜻이지 뭐. 내일 같이 목이나 매세. 고도가 안 온다는 말이야. 고도가 오면 그러면 같이 사는 거지. 이 고도를 기다리며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럼 갈까? 그래, 가세.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 작품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불안과 좌절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나 막연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군지 확실히 아는 대상을 기다립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이미 오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고대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오기를 기다리는 영적 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의 영적 순례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되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순례의 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영광교회 와서 몇 번째 읽은 줄 아세요? 오늘로 4번째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다시는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할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새벽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회당에서 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들,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먼 나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식민지 출신 노예나 자벽을 하던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당에서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 기도한 후에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에스라는 처참한 조국의 운명을 보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통혼으로 자폰으로 우상에 잘못된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머리와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그가 간절히 울면서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조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어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기도문이 9개나 등장을 하고 그 9개의 기도문 중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해왔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올바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2가지 마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기도하는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기도의 5가지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을 이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싶을 때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읽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기도의 5가지 단계를 짧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 손가락에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자, 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단계,
즉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 기도의 5가지 단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은 다윗의 기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시작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2번째 단계, 즉 2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을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 그 장애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짓게 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공중기도를 하게 될 때 2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절 말씀 봉독하지 않았지만 6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7절 말씀에 크게 악을 행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5대 제사, 우리 아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2번째 단계,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3번째, 그 단계는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늘을 향해서 손바닥을 펼쳐보면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 즉 우리 기도하는 목적,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게 됩니다. 그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간구와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것, 이제 하나님 이루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역의 생활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산하고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를 저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5가지 손가락 중에 가운데 있는 이 손가락,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와 도고,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4번째 단계는 우리가 손가락에 살펴보다시피 잘 간과하기 쉬운 것, 또 잊어버리기 쉬운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번째 손가락입니다. 이 4번째 손가락은 바로 응답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자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환자분이 계셔서 그 환자분이 위독하다고 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한 분과 집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과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상태가 위중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평신도 성도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경조부장님한테 연락해서 조속히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놓고, 아니 집에도 오기도 전에 오는 차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느 작은 교회 학교에서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기 전에 하늘에 구름이 엄빛엄빛 보이는 것을 보면서 다들 걱정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우산을 쫙 펼치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했다고 우산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학생이 울면서 뛰쳐가면서 선생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도 있고 또 때로는 노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라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노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고 노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아이가 부엌에 칼을 들고 칼을 달라고 하면은 그 자녀에게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할 것입니다. 칼은
그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예스라고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수많은 기도시가 등장합니다.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기도 찬양이 등장합니다. 기도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도를 끝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시편 전반부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에서 이와 같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와 적들로부터 구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아직 내가 지금 적진에 있고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고 환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경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준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5가지 원리, 5손가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가, 나의 하나님께 간구와 도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준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늘 손가락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회중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지 설교하는 것인지 때로는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는 강단을 보면서, 제단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원래 모든 예배는 강단과 제단을 보면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도 강단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내용을 바꿨고, 또 제가 이 목회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늘 가르칠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보면서, 제단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오늘 장로님이 은혜롭게 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저는 강단을 보면서 강단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예배나 수요예배 때 성도님들이 아래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회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헌금 봉헌 기도를 할 때도 회중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기도는 꼭 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써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시작해서 부교육자들까지, 교회 직원에게까지, 또 각 기관과 부서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 세계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 바퀴, 두 바퀴, 서너 바퀴 돌아야 기도가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기도는 2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광교회 부임해서 지난 가을에, 여름에 이곳저곳 여러 교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쭉 살펴보다가 어느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장로님이 기도하셔서 저 장로님이 지금도 건강하게 저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고 살펴봤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7분 30초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돌려서 시간을 봤어요. 7분 30초를 기도했습니다. 그날 7분 30초를 기도할 만한 사연이 그 장로님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7분 30초의 기도는 공중기도로 적합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제가 선교단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저를 가르쳤던 소그룹 지도자는, 순장님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고 훌륭한 기도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자꾸 인용하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도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영역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공중기도는 반드시 써서 기도해야 되고 2분 정도가 적절하고, 성경 구절을 될 수 있으면 인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길게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설교를 길게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다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다, 목사님, 교인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라고 하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께서 지금 창세기부터 쭉 기도하다가 노아의 홍수 때 다 떠내려 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유명한 예화죠. 오직 기도를 길게 했으면 이 예화가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것,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길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공중기도, 회중의 대표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과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 요구와 바람과 기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짧고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늘, 쉬지 말라는 게 끊임없이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짧지만 너무나 강력하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을 쉽게 풀이하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능력 받고,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어야 된다. 우리 영광 기도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2, 3 다니엘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3분 이상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2번 이상은 나와서 기도하자. 기도원에 못 가더라도, 철야 기도를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우리 영광교회는 기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와서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도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도 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동안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